할렐루야. 네, 오늘 목요일 말씀입니다. 7장은 시작을 지금 뭐가 뭐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이 어떤 것이 지혜냐 한번 우리가 보면 1절에는 좋은 이름이 났죠. 좋은 이름. 그 다음에 또 죽는 날 이렇게 나오고, 또 2절에는 초상집이 더 낫다. 또 그 3절에 보면 슬픔이 낫다. 웃음보다 낫고, 또 나오죠. 7절에 8절에 일의 끝이 낫다 나오고, 5절 나옵니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나오죠. 마지막으로 또 참는 마음, 이렇게 한 8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 이때 이 기름이 옥합, 그 향수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 뭐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가치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낫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 그것의 가치가 들어있죠.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제 이름은 태식인데요. 할아버지가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클태 심을식. 애들이 어릴 때는 먹을식이라 해가지고 막 많이 먹네 막 놀렸는데, 무엇을 심어야 하나 그것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많이 심어라 그거 아닙니까? 크게 심어라. 지금 보면은 복음을 심어라, 이런 또 의미를 주신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딸 이름이 드림인데요. 제가 첫째를 낳으면 드림으로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버려야겠다 해서 드림, 그 다음에 영어로 또 드림 해가지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살아라 해서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래서 이 이름이 사람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속성이 모두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향수는 아무리 비싸도 뭐 한 방울에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2, 3일이면 뭐 길어야 일주일 향수는 없어진다, 사라진다. 사람의 이름은 어떤가?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이름은 같은 이름을 사용해도 그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이름이 깨끗이 씻겨졌다면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보배로운 이름일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죽는 날이 또 초상집 이런 게 나오죠.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 이 결혼식장, 잔치집은 시끄럽죠. 음악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춤이 있습니다. 먹고 즐기고 마시고 정신없죠. 반면에 장례식장 가면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울음이 있죠. 즉 죽음을 마주하는 곳이 장례식장이다.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느끼고, 즉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곳입니다. 장례식장이 왜 초상집 왜 잔치집보다 낫냐? 장례식장 가면 사람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이니까 더 낫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원래는 법대생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잘 되고 성공하라고 법대 가라고 해서 법대를 갔는데, 그 친구랑 뭐 이게 설하지만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고,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많은 느낌, 그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그 길로 또 수도사 또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묵상할 기회를 줍니다. 즉 죽음에 대해 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초상집이 그러니까 끝이 더 낫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 이러죠.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마흔이면 불혹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불혹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안입을 미혹할 혹,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만큼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좋은 상태인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만큼 흔들리지 않으니까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의 삶의 경험, 삶의 노하우들이 잘 축적되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게 더 세지지 더 약해지지 않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책망받는 것,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부모님의 책망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책망, 또 친구들의 책망이, 조언들이 그리울 때가 있지요. 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더라. 또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더라. 내가 고집 피우며 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또 실패하고, 내 힘으로 막 밀어붙였는데 낙심하고, 누가 진짜 충고라도 좀 해줬으면, 누가 멈추라고도 이런 말이라도 좀 책망이라도 해줬으면, 이럴 때가 우리는 살다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죠.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 말씀이 매일 나를 인도한다. 그 다음 또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 조력자들이 있죠. 믿음으로 조언하고 책망합니다. 이런 소리가 세상에서 들려지는 노랫소리, 흥겨운 소리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소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교만한 마음과 참는 마음이 나오죠.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말씀에 인내의 반대가 교만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많은 별과 같은 자손, 모래알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죠. 이게 자그마치 몇십 년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막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하갈에게 가서 막 이스마엘을 또 낳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도만 해도 13년입니다. 우리는 1, 2년도 기다리기 힘든데 10년 넘게 기다려서 아이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 사이에 침묵해 버리십니다. 나타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내 말을 이렇게 내 말을 믿지 못하였느냐? 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였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것은 자신의 교만 때문이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잘났다, 으스댄다, 잘나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보다 차원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를 기다리라.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참는 마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모두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이 더 낫다고요?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슬픔, 책망, 끝, 인내. 이들의 공통점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다시 풀이를 해보자면, 쉬운 말을 해보자면, 인생에 이런 것들이 다 거쳐가는데 이게 뭐냐면 수고와 고난입니다. 수고와 고난. 누구도 원치 않죠. 누구도 수고하고 고난받고 싶지 않은데 다 피하고 싶어 하는데,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왜 이것들이 더 낫다, 즉 수고와 고난을 당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하느냐? 자, 우리의 수고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범죄의 결과물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바로 죄의 모습, 죄의 전리품입니다. 우리에게 수고와 고난이 없다면, 즉 죄가 없다면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가 있기에 예수가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들은 무엇이냐? 이 수고와 내 삶의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통하여 주님을 뵙게 되는 좋은 것이라는 것,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나의 뭔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 이게 뭐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결하단 말은 내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진짜 구원자, 진짜 위로자, 내 왕은 오직 예수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고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뭐가 있나? 해답이 있고 그곳에 구원자가 있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자가 외치죠. 뭐가 뭐보다 더 낫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고난의 인생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지혜다. 이런 속삭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방 우리가 읽던 13절 참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냐. 하나님이 굽어놓은 걸 누가 필 수 있겠냐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11절 12절 보니까 솔로몬은 없는 게 없었죠. 없는 게 없이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서도 살아보고 재물의 그늘 아래서도 살아보고 살다 보니까 인생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시면 굽은 길이고 하나님이 펴시면 곧은 길, 바른 길이 됩니다. 이 말이 곧 모든 삶의 주권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의 앞길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전 세계가 붙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시면 아무리 안 되던 일도 금방 쉽게 풀려버리죠. 우리 삶의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14절,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도 있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되돌아보라. 매일매일이 형통만 하면 좋지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인생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날들이 닥쳐옵니다. 폭풍우 같은 날이 오죠. 정말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위기들이 올 때 이 전도자는 되돌아보아라 그럽니다.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라. 삶을 돌아보아라.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먹고 자라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불평만 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랍니다. 생각해 보면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굽으시면 나는 굽은 길을 가는 것이고 펼쳐주면 넓은 대로를 달리면 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15절, 16, 17, 18절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다 해봤습니다.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도 내가 보았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며 살지 말아라. 여기 보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이런 말도 있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여기서 의인은 자기가 의롭게 사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의로움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며 살지 마라. 왜냐하면 의인은 없지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 말아라. 인간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아무리 의를 나타내도 죄인일 뿐이다.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흔히 두려워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제가 경외한다는 말이 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좀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면 바울은 금수저죠. 금수저. 엘리트입니다. 학벌, 혈통, 인맥 뒤질 게 없는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역경, 고난, 수고와 이런 어려움들이 바울을 훨씬 더 단단하게, 위대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찌 보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도 때로는 십자가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엎드리고 내가 순종하고 잡혀있고 매여있는 것 같지만 또 자유하고, 참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 같지만 하나님 중심, 내 삶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인, 한 손에는 세상을, 한 손에는 또 하나님을, 양손으로 막 움켜쥐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안는 그런 모습이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까 오늘 묵상을 해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뒤에 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의 말을 너무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 마음에 두지 말아라. 남의 말을 마음에 두면 화병이 생기죠. 열병이 생깁니다. 너도 남의 말 하지 않느냐. 우리는 험담, 뒷담화 조심해야 하지만 너무 사람들의 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면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은 빨리 청소해야 됩니다. 세탁해야 돼요.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게 최고입니다. 내 마음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원성 이런 게 있다면 빨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5절, 솔로몬만큼 지혜를 연구한 사람이 또 있었을까? 수많은 여인들이 나오죠. 부인, 첩, 이방 나라 공주들. 이들이 올 때마다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수많은 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신 안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가치가 들어있고 그 나라의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 빠져봤어요. 다 경험해봤어요. 많은 이방 신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26절, 솔로몬의 깨우침, 죄의 모습. 죄는 죽음보다 두렵다. 죄에 빠지게 되면, 그 근본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어렵다. 강력하다. 죄는 모든 것을 침몰시킵니다. 죄의 덫에 빠뜨리면 누구도 헤어날 수 없다. 그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십자가. 오늘 우리가 7장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꾀를 부린다고 하죠. 마지막 절에. 신앙은 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꾀가 있으면 안 된다. 죄를 이겨보는 그런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죄에 승리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 있으면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죠. 근데 내가 그런 것이 없으면 죄에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 붙잡고 함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조언을, 때로는 은혜를, 때로는 감사를 말씀을 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긍지 있고 자부심 있는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할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듣고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다 해본 솔로몬, 다 경험해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근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이 감사함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공급과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굽어놓으시고 내 인생길을 펼쳐놓으실 때마다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1,000번째 예물들 있습니다. 이 기도들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제목들을 보시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에 꼭 이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